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성별의 차이도 있고 또 인종적 차이도 있을 거고 성격의 차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차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어떤 믿음의 어떤 수준이나 믿음의 강함과 약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갖고 있는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겼다고 해서 금방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믿음에는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식이 많더라도 예수님 믿은 그 순간에 본어게인 크리스찬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영적 아이가 돼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될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교회에서 발생하는 믿음의 강함과 약함, 믿음의 어떤 수준의 차이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만약 믿음이 강한 자라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냐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수용한다면, 그리고 그의 의견을 가지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게 믿음이 강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시비 걸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시비 걸지 마. 믿음 약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믿음이 잘못된 거랑 믿음이 약한 거랑의 차이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믿음이 잘못된 거는 그거는 교회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공동체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을 건드리면, 그리고 믿음의 토대를 건들면 저같이 이렇게 온순한 사람도 그건 안 되죠. 이렇게 그건 안 되면 이렇게 돼요. 그거는 건들면 안 돼요. 그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확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토대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연약함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수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거를 믿음이 잘못된 거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냐, 약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약한 사람을 가지고 괜히 정죄해서 이 사람을 떠나보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이 두 분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오늘은 바울은 형제의 연약한 신앙이 표출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믿음의 연약함과 잘못됨을 잘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강인함의 기준 중에 하나는 채소만 먹는다는 건 여전히 그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당시 1세기에는 우리가 먹는 그 당시에 먹었던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을 거치고 들어오는 고기들이에요. 그래서 1세기에 수많은 이방 신전에다가 고기로, 동물로 제사를 바치죠. 제사를 바치면 남은 고기들을 그 이방 신전에서 그 정육점 같은 데다 팔아요, 시장에. 그러면 한 번 신전에다 바쳐진 고기가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 종교적 제사를 거쳤던 고기를 가지고 조금 더 값싸게 그 고기를 사서 시장에서 먹는 거죠. 근데 그거를 먹을 때
이게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먹을 때 마음에 왠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아니야?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내가 더럽혀지는 거 아니야? 구약에서는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전 제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먹은 거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진 음식은 이후에도 동일한 음식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건 nothing인데 그 nothing 앞에 바쳐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자체를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바쳐진 물건도 뭐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인간을 더럽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냥 먹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자유했어요. 세 번째로는 지어진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음식이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품고 바라본다고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수용이 안 돼요. 그 복음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게 하나가 다 이게 걸림돌이 돼요. 옥에서 티를 찾아내고 굉장히 나도 모르게 율법이 막 올라오고 그건 안 되지 막 이게 막 올라와요. 근데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요 얼마나 마음이 좁아지는지 몰라요. 그를 수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인간을 수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연약한 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복음 진리에서 누군가를 수용할 수 있는 지식, 그 마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자유 안에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그런 복음의 지식과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는 그 신전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 먹을 때마다 벌벌 떨고 난 안 먹어. 난 채소만 먹을 거야. 고기 너무 먹고 싶은데 난 채소만 먹을 거야. 그냥 먹어. 근데 난 안 먹어. 그래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없는 이런 아직 진리도 모르는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음식이 우상으로부터 온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먹고 나서 본인은 끙끙 앓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럽혀졌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구나. 뭐 이러면서 끙끙 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왜 그렇게 끙끙 앓냐면
뭐가 없으므로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상에 대한 무지 때문에 여전히 끙끙 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무지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 때문에 끙끙 앓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복음의 진리로 이 사람을 더 자유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인도해 가야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게 신기한 게요. 복음의 지식을 아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요. 지식을 알아도 그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까지, 정서적으로도 자유롭게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복음 진리를 머리로 아는 거랑 그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충분히 적용하고 그것들을 적용해서 그 안에서 정서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데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좀 더 기다려줘라 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진짜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주님 되심을. 그래서 복음의 지식을 아는 것과 그 지식을 아는 것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가지고 막 싸운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자고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서로 목숨 걸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강한 자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다. 바울이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단과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고 강한 문제는, 약한 사람은 강자가 잘 가이드해서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강한 사람은 또 겸손히 이렇게 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강함과 약함의 차이는 그 안에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인데, 그 믿음의 약함과 강함의 차이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약함과 강함의 차이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약함과 강함을 가지고 분열할 수 있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자에게 그것도 몰라? 아직도 자유하지 못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어? 라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상의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절기를 함부로 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무엇을 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난과 비판은 누가 멈춰야 되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도 비판할 수 있고 믿음이 약자도 비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약자도.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어떨 때는 김동률이나 이런 일반 가요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일반 가요를 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김동률도 틀고,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카더가든이나 뭐 이런 애들 틀고 싶다고. 오늘은 듣고 싶다. 비도 오는 날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이런 헤이즈 이런 거에 노래를 막 듣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성도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빗방울 떨어지는 이 거리에 서서 그런 거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믿음이 약하신 분이 아니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요. 가끔 가끔 뽕짝을 틀어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차차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선교지 가는데 태국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뭐 좀 갖다 드릴까요? 저희가 뭐 성경책이랑 신앙서적 두란노 나온 거 갖다 드릴까 그랬더니 저한테 조용히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은 혹시 휴게소에서 갈 때 그 뽕짝 메들리 좀 정말 너무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그리고 뭐 무슨 잡지책이 있대요. 뭐 그런 것 좀 한국 책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그거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너무 자유하니까 너무 자유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가니까 너무 아니 그러하는데 또 뭐예요? 누군가는 목회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그럴 수.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2대 8을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도 그래서 너무 내려요 목회자도 그러니까 하나부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풍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딱 벗어나면은 근데 뭐예요? 그냥 나는 아직도 거기에 자유지 못하시고 특별히 아메리카에 사시는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없죠. 혹시 그게 시비거리가 된다고 하면 누가 맞춰줘라? 믿음이 강한 자가 맞춰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가 신앙이 성숙하면 괜찮아질 테니까 그때 서로가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 일이 생긴다면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에 대한 문제, 하나는 먹는 거에 대한 문제였고요. 하나는 날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다 구약율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형식들이에요. 구약율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형식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는 거랑 먹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먹는 문제, 절기 얘기잖아요. 하나는 절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절기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꼬박꼬박 무교절이니 칠칠절이니 오순절이니 그리고 무교절이니 그걸 다 지켜야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거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모든 절기들, 가장 중요한 5대 절기들, 그리고 매 초하루, 매달의 첫째 날에 지키는 제사들, 월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식일들, 그거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와 그리고 신비주의와 금욕주의가 합해져서 기독교 복음을 공격했어요. 이거 안 지키면 구원 없어. 너희들 이단이야 라고 기독교 복음을 공격했어요. 이거에 있어서는 똑같은 문제인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단호해요. 그걸로 인해서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그런 이단들이 너희들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배격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림자가 아니라 이들은 뭘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실체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을 준다. 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가 합해져서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합해져서 너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건 복음의 진리를 건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여기게 하는 것. 그거는 그림자인데 그것을 실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배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절대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할 때 절기 지키는 게 그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유월절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무교절에 밖에 나가서 천막 치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 교육에 있어서나 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 절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중히 여기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면서 본체이신 그 절기가 얘기하고 있는 유월절 지키면서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7.7절 지키면서 오슬절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고 무교절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완성된 거를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비본질적인 거에 목숨 걸지 말고 그거 지키길 원하는 사람은 그거 지켜서 본질을 바라보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내가 본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절기로부터 자유롭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그 절기를 그냥 지나가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냐?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죠. 마르코 안토니오가 필수적인 것에는 일치를,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해라. 너무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필수적인 것에 하나의 일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일치를, 필수적이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더해 나갈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 유월절 같이 지키자, 그래 무교절 같이 지키자,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율법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사실 믿음이 그 부분에 약하다는 얘기긴 해요. 어떤 것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게 막 강하면 강할수록 그 안에 아직도 복음의 진리가 깊지 못하고 자유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건 복음의 지식 그리고 복음에서 누리는 자유,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해야 돼요. 뭐예요?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사랑을 더해갈 때 그때 그것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네 믿음이 너를 자랑하거나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볼 때 그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 주님은 그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지금 믿음이 강해진 것도 어떻게 강해져요? 믿음이 연약한 시절이 있어야만 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강해진 거거든요. 그럼 내가 믿음이 지금 강하다는 건 복음의 진리와 자유 가운데 있다는 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이 강한 자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움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도 어떻게 해요? 누군가도 믿음이 연약한 자도 그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설 수가 없어서 스스로 세워지지를 잘 못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을 눌러서 자기를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안 되거나 뭐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세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쌤통의 심리학이라고? 그 책이 있더라고요. 쌤통의 심리학이 있대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좌절에 있어서 쌤통이다라는 마음을 갖는데요. 그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실패나 좌절이나 넘어짐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희열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형제가 땅을 사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막 하면은 속이 확 풀리는 거예요. 이게 막 소화가 잘 되고. 그래서 쌤통의 심리학의 그 어떤 얘기, 내가 1장은 우월감은 황홀하다. 2장 남의 열등감은 나의 자양강장제. 3장 남들이 실패해야 한다. 5장 저 인간은 당해도싸. 위선자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건 왜 이리도 통쾌할까. 6장 원수의 고통은 더 달콤하다. 복수의 달콤함. 7장 남의 망신은 나의 즐거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공감되는 거예요. 이게. 야, 희한하다.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 신기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다른 사람이 실패할 때 내가 성공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 거기에 나는 무슨 파스를 바른 것 같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나를 세우고자 하는 이 본성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서라도 나를 세우고 싶은, 그러니까 믿음이 강할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함, 무지, 자유하지 못함을 보면서 나의 믿음의 자유함과 강함과 이것들을 세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주님은 세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비웃거나 그 사람을 나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믿음이 약하신 분도 믿음이 어떤 강하신 분들을 보면서 주님 저도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세요. 더 강한 믿음으로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무렇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에서 나도 누군가의 믿음을 도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있는 모든 믿음의 차이가 그게 월등감이나 우월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싸움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재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